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고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하는 땅 중에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도피성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직 살인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 한 번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살인자를 위한 그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에 반대되는 제도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도피성 제도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 고엘 제도는 살인자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해된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이 고엘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고엘 제도는 억울하게 살해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해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상처와 상실감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해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엘 제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죄의 처벌이라는 목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살인을 막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단순히 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것 외에도 그 친족으로부터도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 즉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살인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살의를 막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든 도피성 제도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시고 허용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엘 제도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도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살인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상처와 상실감은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상처가 큰 죄가 바로 이 살인죄입니다만,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인을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원치 않는 살인을 한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보복으로 이어지는 그 고통의 순환고리를 얼마나 끌어내기를 원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게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때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 그대로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 거절하기도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비롯된 상처가 하나님을 밀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연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따지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문을 다 두드리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강요하고 그들까지도 고통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보복이 아니고 용서이고 이해가 아닌 용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수가 그 원수의 참소로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지어 당장 형장으로 끌어내라고 외치는 율법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죄를 물으시던가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자격을 물으시던가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 왔는지조차 묻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냄새나고 추하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그저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살인자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도피성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용서와 용납을 배울 때 그들의 세상은 훨씬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닮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용서와 용납이 있는 나라, 자비와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나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서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